걷죠.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2절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아멘.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새 찬양을 하나 나눌 건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고 싶으신 그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나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메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정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상황과 여건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선하지 않는 조건도 불리한 상황도 우리를 위해서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전시키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역전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그 기초를 다져 가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고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다리오의 아버지였으니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려 그 잔치를 180일 동안 베풀었다. 6달 동안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죠. 7째 날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와스디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그 미모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예복을 갖추어 입고 지방 관리와 백성들 앞에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일로 아하수에로는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지금까지 페르시아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규례와 법도를 아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현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현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식민지들이 문화도 다르고 법률도 다르는데 아하수에로가 그 나라들을 전부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너희 나라의 법률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나라의 종교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방관들이었는데 그 지방관에게 묻습니다. 왕후가 지금 내 명령을 거역했는데 너희 나라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야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관들 중에서도 이 7명이 대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무무간이 한 얘기라면 합리적일 것이다, 그 사람 말은 옳은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무간의 조언이 와스디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조언이었습니다. 16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왕과 왕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관과 백성들 앞에서도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까지 의견을 내죠. 본문 19절부터 20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누구도 바꾸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촌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리라. 무무간이 제시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후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새 왕후를 뽑아라. 세 번째는 법률로 제정해서 누구든지 바꾸지 못하게 하라. 왕후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새 왕후를 뽑아라. 이것을 법률로 정해서 누구도 바꾸지 못하게 하라. 아하수에로는 무무간의 말대로 행합니다. 21절 22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집안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와수디는 폐위되고 그 내용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문자와 언어로 번역되어서 반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는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왕이 물었을 때 무무간이 이렇게 대답했죠.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와스디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엄청나게 과장해서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관인 우리들 앞에서도 잘못한 것이고 백성들 앞에서도 잘못한 것입니다. 왕후의 예복을 정죄하고
관리들 앞에 나와라 라고 막 했던 그 명령을 거역한 것이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관리들 앞에서도 잘못한 것이고 백성들 앞에서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과장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있다. 이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7절 18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들도 따라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왕후의 그 행위를 따라서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페르시아 그리고 메대 여인들이 왕후를 따라서 남편을 멸시하면 전국에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왕을 멸시한 것도 아니지만 설령 멸시했다 치더라도 일반 백성들이 전부 왕후의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남편을 멸시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무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결정적으로 그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왕후의 자리를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왕후의 신분을 박탈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왕의 칙령으로 발표해서 공식화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무무간이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은 와스디에게 무시당했다는 그 아하수에로의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한 것이죠. 심리전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그 법령을 반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내용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일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왕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무가는 이 내용을 지나치게 비약하고 과장해서 일반화시킴으로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법령을 반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일로 페르시아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완전히 축소됩니다. 모든 권리가 남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법령이 훗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와스디에게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가 내려지죠. 그런데 이 조서가 내려지는 이유는 와스디를 폐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누구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근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나눌 얘기지만 에스더 4장 11절을 보면 에스더가 이 법 때문에 엄청나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을 하죠. 이것은 에스더가 지금 혼자 갈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오직 죽이는 법이요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죽임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번역합니다.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금규는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그 사람이 그 금규를 만지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금규를 왕의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 나가야 되느냐?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원인이 그 법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규례가 이렇게 정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에서는 본문 19절에 조서가 내려질 때, 본문 19절 조서가 내려질 때 이 규례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하수에로는 모든 일을 무무간의 말대로 행합니다.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추가로 조서를 하나 더 내리죠.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제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가 다스리는 각 지역의 지방마다 문자와 민족의 언어대로 조서를 보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27개국에 그 나라의 문자 언어로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127개의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많은 나라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다른 언어를 썼겠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127개의 지방 국가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엘람어, 바빌로니아어, 아람어, 고대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 이집트어 이런 언어들을 사용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어를 남편이 쓰는 언어로 통일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페르시아 사람이고 아내가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내가 페르시아 사람이고 남편이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형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두 남편이 쓰는 언어로 통일해라. 남편이 쓰는 언어로 통일해라. 그러면 각 가정에서도 전부 이 집, 저 집이 쓰는 언어가 다르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인데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 왜 이런 법령을 반포하게 했을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권세, 페르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 지방들이
남편이 그 지방 사람이겠습니까? 페르시아 사람이겠습니까? 페르시아 안에서는 페르시아 사람이 남편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각 지방에서는 그 나라 사람이 남편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방으로 들어가면 그 지방의 각 가정들은 페르시아 말보다는 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페르시아 국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가 일사불란하게 통치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무무가는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말, 남편이 주관하게 한다. 그것을 핑계로 언어를 페르시아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무무간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무무간을 비롯한 지방간들은 왜 이렇게 간언을 했을까? 이렇게 계략을 꾸민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각 지방 국가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되면, 지금의 왕비가 폐위되면 자기 민족의 여인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문이나 자기 족속의 여인이 왕후가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왕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아하수에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율례를 만드는 계략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역사가 자기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여인이 왕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추대한 여인이 왕후가 되면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아하수에로는 무무간의 의견을 따라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전국에 조서를 반포합니다. 왕과 지방관들은 무무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가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계획한 것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 상하십니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지내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언제나 우리를 은혜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항상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